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민수기 1장이죠. 교재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를 보시면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제 1장이 나옵니다. 자, 1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1차로 군대를 개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까지의 약 38년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군대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가 군대 조직 편성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출애굽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이제 1년 1개월이 됐죠. 출애굽을 한 지. 자, 이때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의 성막 봉헌과 그 율법 전수를 통해서 명실공히 선민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출 때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들에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은 바로 그러한 가나안 입국의 전 단계로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왜 첫 번째냐면 나중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번 인구 조사는 약 200에서 많게는 300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대집단의 능률적인 광야 여행과 조직적이고도 신속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로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예,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사실 그들 앞에는
풍요한 가나안 이전에 거친 광야와 막강한 그 원주민들이 저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인구 조사를 위해서 먼저 각 지파의 관리 책임자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죠. 자,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 지하의 그 방만한 노예 집단에서 성전을 통한,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전쟁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전쟁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위엄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20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이제 개수된 군사의 수가 나와요. 광야 여행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효과적인 완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개편하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12명의 두령들과 함께 신속히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요?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20살 이상, 20살 이상으로서 전쟁 가능한 사람들의 숫자만 셌는데 그게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의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과 후원을 목격하게 되죠. 자,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약 400년간의 애굽 이주 생활을 통해서 75명이 내려가요. 75명이 내려가서 그 숫자가 그 4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출애굽 사건은 그 구속사적 의미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음으로써 급속도로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서 거주했다면 그들은 실제로 땅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받았지만 땅은 없어요. 그 주변에 그를 견제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그 견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렇게 숫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이스라엘을 넣어놔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7절 54절까지 보면 이제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 레위인.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그 레위인의 고유의 직무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지 전쟁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에 레위인의 숫자는 제외하게 됐어요. 사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위해 헌신된 자로서 비록 군사적 의무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것에 버금가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기에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야?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또 뽑았어. 그게 누구냐? 레위인이라 그 말이에요. 자, 한편 그들의 그 레위인들의 2대 임무가 있어요.
그 레위인들이 하는 2대 임무가 뭐냐면, 첫째는 성막 중심의 봉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돼. 예, 그래서 성막을 보호하기도 하고 경계도 쓰고 다른 사람들이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도 하고, 또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협조하는 그 일들을 하고, 또 성막을 옮길 때에 그 성막을 옮기는 그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존재로서의 각종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 이건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레위인들의 삶의 양태는 곧 오늘날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의 중보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살고 나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구약적 레위인이 없죠. 예. 뭐 지금도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없어요.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레위인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제사장들이요 레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순종해 가고 그 일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영적 일을 보죠. 자, 1차로 인구를 계수하는 목적은 군인으로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개개인의 재능 또는 애굽에서 살면서 길러진 힘, 즉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연적으로 길러진 그 힘을 말한다, 비유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공부했던 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기술, 어떤 재능, 달란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힘과 능력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돼서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쉽게 말하면 그 악기를 잘 다룰 때, 얘가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유행가를 반주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 그 내가 악기를 다루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쓰는 거예요. 예.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2장이죠. 넘겨서 108페이지 보시면 2장이 나와요. 자, 2장은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와 행군 순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인구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2장부터는 이제 이동할 때나 진을 칠 때에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이동할 거냐라고 하는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뭐냐면 성막 중심의 진영을 말합니다.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을 진영이라고 그래요. 본문에서는 광야 여행 중 휴식 시에 맡게 될 진 배치에 관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육적 휴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하여 진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견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있어요. 쉬는 거예요. 제가 쉴 때도 아무렇게나 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쳐야 된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재하는 그곳에 바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어떤 사건만 계속 기억하지 마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현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3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제 진영의 배치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시고 자세하시고 치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진을 쳐라 라고만 말하지 않냐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쳐야 될 거냐,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 성막에 진을 치는데요. 자, 즉 성막을 중심하여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각각 배치될 유다대, 루벤대, 에브라임대, 단대 진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이라고 하죠. 동서남북. 네, 동서남북.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예, 12지파잖아요. 자, 12지파에서 동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그래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우리가 유다대라고 하죠. 유다대. 예, 유다대. 그래서 유다대는 유다가 대표적, 예, 대표 지파예요.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그 옆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같이 갑니다. 자, 남쪽에는 그 루벤대가 차지하죠. 그리고 루벤대는 갓 지파와 시몬 지파, 예, 이 세 지파가 주를 이루고, 자, 서쪽에는 에브라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고, 자, 북쪽에는 단대라고 그래. 그래서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다 진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배치 구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비록 그 위치하는 곳이 네 방향으로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각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곧 여호와의 성막을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 비록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예, 하나님,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항상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는 어떤 부조화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각자의 흩어진 마음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뭉쳐진다면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예? 파탄이 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돋보이는 이스라엘의 순종이에요. 자, 보면은 지파들의 총계를 합산하고 또 그 지침에 대한 백성들의 신속한 순종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레인들을 계수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그들을 계수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전투군으로서가 아니라 성막 봉사자로서 선별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지 마라, 안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라, 세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본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사실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는 본서의 중반부에 보여준 온갖 추악한 불순종과 반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이다, 그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요 이들이 너무 순종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계수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지요. 레위지파 빼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왜 빼는데요? 왜 우리만 나가고 쟤들은 왜 안 나가요? 우리는 매일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왜 나만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세지 마라, 네, 안 세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 이제 그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이러한 대조는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영의 유일한 관건이 순종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딸려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통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 민수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쉽냐고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훈련으로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성훈련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훈련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좋아해요, 안 해요? 훈련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그저 편하고 안일하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그걸 목표로 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변화가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예, 영적 예를 보죠. 자, 이스라엘의 진영을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성막이 우리의 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임하셔요? 우리 혼? 우리 육?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성막은 우리의 영을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그래서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으로 가지요. 자, 3장은 그 레위 지파의 계수와 분파별 직무 부여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 직임과 그 아론 가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자, 광야 행진을 위한 대략적인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 행진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성막 관리자들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 본문은 본장 전체의 서원으로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의 위임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은 사건 때문에 제사장직은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선택된다는 사실과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오직 주께서 지시해 주신 방법을 따라 봉직해야만 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성막이 있으면 일할 봉사자가 있죠. 예. 일할 사람이 없으면 성막이 제대로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봉사할 수 있는 레위지파 특별히 그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직을 맡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불에 타 죽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레위지파 누가 선택했어요? 레위지파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여서 불렀지요. 그리고 세웠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투표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따로 세워서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일꾼을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를 뽑으셨고 여러분을 뽑으셨고 우리 모두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늘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두고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는지도 모르는지, 내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만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과 소명과 달란트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일을 맡은 자는 오직 주께서 지시해 준 방법을 따라 봉직해야 한다는 준엄한 교훈을 준다 그 말이에요. 방금 말했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이르지 아니한 다른 불, 이상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뭐 불은 불이지 뭐 다른 불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불이라. 세상에는 불이 여러 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그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돼요. 향을 하나님께 살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려야 돼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죠. 그런데 그 향을 살리기 위한 숯불이 필요한데요, 그 숯불은 다른 데서 가져오면 안 돼요. 오직 그 번제단에는 항상 나무가 있어서 타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계속 피어 있어야 돼요. 그 번제단에서 피어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이 일 하세요. 아니요, 난 그거 못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라고 자기 주장에 따라서 그냥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만 진정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를 못 내려오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불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를 내려놨다면 이렇게 편한 것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나오는 숯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라고 그랬지. 그래서 편한 걸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힘들지만 귀찮지만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그 숯불을 가지고 나서 분향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받았을 건데, 그 조금 귀찮은 걸 편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13절까지 오면 레인의 구별과 직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효율적인 봉사를 수행할 레인들에 관한 말씀으로서 성막에서 시종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와 5절부터 10절을 하고요. 자, 그들의 선택 이유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레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한 저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살리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것으로서 오늘날 죄인들을 살리시게 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한 것은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맥락 하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인을 선택하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오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이에요. 그런즉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영적 레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사역자들이나 레인이죠, 뭐 목회자나 레인이죠, 뭐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무슨 레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혈통적 레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물론 사역적인 부분에서 다르죠. 목회자가 할 일이 따로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이요, 레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편 본문에서 당시 레인들이 그 직분상 제사장 그룹과는 다른 위치에서 봉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늘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정의가 될 수 있다. 즉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성별된 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되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머리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그 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로서 머리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머리가 가라가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늘날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머리가 뭐 4-5개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끔 보면 그 샴쌍둥이라고 하잖아요. 예, 쌍둥이인데 한 몸에 이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머리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엉덩이가 이렇게 따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편한데, 예수님이 또 머리죠. 우리가 또 머리죠. 그래서 교회가 머리가 많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머리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도록 항상 겸손하게 내 이치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39절까지예요. 자, 레위 각 가문별 직무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따로 계수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수행해 가야 할 세세한 내용을 각 가문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어요. 게르슨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외형을 다루는 천막과 휘장들을 관리하고 이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은 성막의 주요 성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목재류, 기둥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사역의 분담은 주를 위한 봉사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주를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접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는 세 자손이 있는데, 이 세 자손들이 그냥 쭉 가서 아무개나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주어진 임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한 분업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책임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왜냐?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봉사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방지한다고. 예, 뭐예요? 일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봉사하면 서로 혼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일을 맡은 일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을 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서로 좋은 일만 쭉 하고 싫은 일은 안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되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주어진 임무, 역할을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도에 엄숙하고 숙련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화. 오늘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있을 때 자기 전문직, 어떤 직업, 기술, 이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에도 자기가 맡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전문적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때도, 예, 어떤 일의 효과, 그게 뭐예요? 예, 자기 기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이런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전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문화할 수 있도록 그 지파의 자손들에게 따로 그 일들을 맡겨놓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52절까지 보면 장자를 대신한 레인입니다. 자, 보면은 그 레인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한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였음과, 자, 이건 뭐냐면 레인을 구별한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레인을 왜 뽑았어요? 그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 이 죽어야 될 장자들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렸다는 거예요. 네? 애굽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을 건데 내가 살렸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들을 대신 죽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일할 사람으로 내가 뽑겠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뭐야? 하나님께서 레인을 선택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맥락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대신할 수 없었던 273명의 이스라엘 장자의 속절에 관한 규정을 밝힘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수를 세니까 22,278명이에요. 그리고 레인을 다 개수해 보니까 22,0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273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들은 뭘로 대신하느냐? 속전으로 대신한다. 속전은 뭐야? 돈으로 대신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1인당 5세겔을 하니까 총 1365세겔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맞추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대신하는 대속적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받은 온전한 선민으로서 자격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같은 대신하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아멘. 예.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속하셨을까요? 왜 대신 죽으셨을까요? 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죽여야 될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레인으로 뽑으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대속의 원리, 이걸 구약에서부터 이미 레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미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4장으로 가지요. 4장은 이제 레인 그 분파별 직무 분담과 성막 봉사자 개수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성물 관리 지침이 나옵니다.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11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들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자, 본문에서는 레인들의 직무를 좀 더 포괄적이고 상세히 명령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착오 없이 능률적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성소 내에 안치된 성물의 관리에 따른 제사장과 레인의 역할,
또 지성물 관리에 대한 유의사항이 17절부터 20절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 외형을 이루는 기구를 운반할 게르손 자손에 관한 지시사항이 21부터 28절까지 나와요. 또 성막 골격에 해당되는 부품을 관리를 맡은 무라리 자손에 대한 명령이 뒤이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질서.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 진행되는 거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에서 조직을 하고 모든 일을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정확하게 나눠. 그래서 지성소 안에 안치된 성물 관리는 제사장들과 고핫 자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외형을 다룰 때 기구를 운반하는 게르손, 성막 골격, 그 널판지 같은 걸 운반하는 그 무라리 자손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쫙 설명해 줘요. 아주 자세하게. 왜? 그래야 그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자기 역할이 분담을 정확하게 해야 교회 안에 성도들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역할이 정확하게 되어야 갈등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는 게 뭐예요?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할 일과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장로가 할 일을 간섭을 하고 또 장로가 목사가 할 일을 간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역을 뛰어넘어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너희가 할 일은 이거, 네가 할 일은 이거라고 정확하게 분별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상에서 보듯이 네 지파 내의 일의 성격상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계급상의 상하 또는 그 존비를 구분짓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자, 그렇죠.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지성물, 그러니까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걸 운반하는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 같은 경우는 천막 같은 걸 날로,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뼈대를 이루고 있는 널판지 같은 걸 나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겉으로 보면 누가 제일 좋은 일이에요? 성물,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나르는 고핫 자손들이 야, 얘들은 뭐야, 무슨 특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신분의 상하, 어떤 존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사역적으로 보면 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목사 일과 장로 일 차이가 있고요. 또 권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급이냐? 아니에요. 이걸 계급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군사 문화가 있는 나라들을 보면 모든 걸 계급화시키는 이런 게 있어요. 계급화. 그래서 교회에서도 평신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목사, 어떤 일 계급으로 자꾸 인식하시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 사역을 위한 어떤 역할 분담이지. 다 목사일 수 없잖아요. 다 장로일 수 없잖아요. 다 권사일 수는 없어. 그래서 교회의 대표로 목사, 장로를 세우고 또 권사를 세워서 안위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하고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재정이라든지 이런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장로들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교인들의 대표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계급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보면 참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마치 이걸 계급으로 인식을 해서 어떤 분은 그래, 감히 집사가 권사한테 되더라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그건 아니죠. 물론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무슨 계급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역할 분담이죠. 목회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하고 정식으로 시험을 보고
그래서 안수를 받아서 목사를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주어진 그 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의 다양성과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 공동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를 통해서만 온전히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쳐 줄 뿐이다. 예. 그래서 다 사도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야. 사도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다 이렇게 그분들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편 본문에서 성막 봉사에 참여할 자를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레인들로 제한하고 있는 특별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 누가 봉사하느냐? 30세부터 50살까지. 근데 여기서 30살부터 50살까지는 예,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면 가장 성숙한 시기다. 사람으로 보면 가장 뭐랄까요? 가장 활발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젊어도 경험이 없고 깊이가 없어. 또 나이가 너무 많다 보면 어때요? 지식이나 경험 많아도 뭐 육신이 안 따라주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보면 하보면 알잖아요. 예? 예전 젊었을 때는 뭐 하루 이틀 철야해도 뭐 끄떡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뭐 철야 안 해도 피곤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하나님의 일하기 좋은 그때, 가장 완숙하고 가장 성숙할 때 하나님의 일하도록 30살에서 50살까지만 일해라.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나중에 다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합니다. 예. 34절부터 49절에 보면 레인 봉사자 수요가 나와요. 자, 본문에서는 레위지파 중 각 가문의 명수와 그 총계를 다루고 있다. 한편 여기 속전으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선별된 나이를 30에서 50세의 무리를 파악하는데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레인을 다 숫자 파악했을 때 22,000명이었죠. 예. 22,000명 중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8,580명. 예, 약 3분의 1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숫자죠. 자, 이런 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봉사자로 전면에 나설 자들을 제한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도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한다 얼마나 남았을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러지 마라 그 말. 후회해봐 소용 없어요. 지금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일 지금 하셔도 영성훈련 젊어서 하더라도 젊었을 때 지금 하셔야 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일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 기억력도요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떨어짐. 예. 지금은 강의 들으면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죠. 나중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변화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꾼은 너무 미숙하거나 혈기방자한 자 또는 영육 간에 너무 기력이 쇠한 자가 아닌 주를 향한 젊은 열정을 지닌 자, 주 안에서의 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한 자여야만 한다는 교훈을 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너무 미숙해도 안 돼. 너무 어려도 안 돼. 또 너무 젊어서 혈기 막 방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영육간에 다 기력이 세서 나이 들은 사람이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완숙한 어떤 성숙한 성도가 주일하는 게 아니라 성숙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주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왜 너희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힘든가?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 너희가 어리다.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 아이들과 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하다 보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일하다 보면 참 부딪히는 게 많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왜? 미숙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미숙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영적 예보죠. 하나님은 성막 봉사의 연령 제한과 적절한 직임을 허락하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자질과 인격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레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하도록 하기지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자질과 인격적으로 준비된 자,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 당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급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훈련되고 준비되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순종해야 한다. 예.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나를 안 세우느냐?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왜 장로를 안 세우느냐? 그래서 왜 장로 안 세우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분도 많아요. 심지어는 장로 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그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으려면 그에 걸맞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왜 안 쓰느냐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져 가고 새로워져 가는 그런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으로 가지요. 5장은 신앙 공동체 유지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결해야 할 이스라엘의 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보면은 시내산에서의 출발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자, 하나님은 혹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부정한 자들에 대한 조처로서 육체적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진에서 분리시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부정한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사람은 이제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 나병 환자. 나병 환자 따로 진 밖으로 내라. 두 번째가 유출병 있는 사람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신을 만져서 부정케 된 자도 진 밖으로 나가라. 자, 크게 세 종류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 종류는 이제 부정한 사람의 대표적인 어떤 예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거룩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끼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따로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에 명한 바 부정한 자들을 그들 중에서 방치해 둘 수 없었다. 예. 왜냐? 만약에 그들을 방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첫째,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죠? 나병? 여러분, 전염시킵니다. 유출병? 전염시켜요. 시신을 만진 자도 자기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 접촉을 하면 그도 역시 부정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다면 금방 어때요? 진영이 다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치명적인 부정에 모두 전면될 것이다. 그래서 매몰찬 조치로 보일 수 있는 이 명령을 시행하는 것은 곧 백성 전체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진 밖으로 내어 쫓는다는 거. 그렇지 않아도 나병 걸려서 힘든데 진 밖으로 내어 쫓아서 따로 거하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온 백성들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자, 왜냐하면 부정과의 단절, 이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면서 풍성한 생활을 지속하는 관건이다. 예,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좀 매정하지만 그들을 따로 진 밖으로 내어 분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염되는 것,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보면은 대인관계에서 빚어지는 이웃에 대한 재산권 및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방안으로서 첫째, 손해배상. 예, 손해배상과 속죄제가 거론되어지고 있다. 자, 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해를 끼쳤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냐면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에 가야 돼. 배상에 가야 돼. 이건 이제 속건제로 이미 속건제 드릴 때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예, 이 속건제가 반드시 있어요. 왜? 그래야만 완전한 화해, 예, 이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남에게 서운한 거 있으면 어때요?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서운하지 않도록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따둑따둑 해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충분한 보상이에요. 보상. 예? 그래서 그 보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위로할 때 문제가 풀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배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는 곧 인간이 범한 허물과 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는 조처이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내가 훔쳤어요. 그러면 그 옆 사람에게 뭐예요? 배상해야 되죠. 그럼 옆 사람 배상했으면 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람한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람 앞에도 죄지만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지요. 1년 지나서 아이도 낳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잊어버리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책망을 하지.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였나이다. 그래. 사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죠.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어요.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그래서 이건 인간 비록 사람에게 지은 죄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에게 먼저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를 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 진정 인간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사죄의 유일한 기름을 확신하며 또 자기의 허물에 대해 그분 앞에서 참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 허물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예,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가끔 농담으로도 그런 말을 해요. 뭐 죄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너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1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의심의 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해서 아내를 같이 사는데 아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때에 하는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는 이제 대인관계 법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대인관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부부와 관계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아내의 간통 혐의에 대한 남편의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뭘까? 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허락하신 부분은 이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 가정이 원활하고 바르게 세워지길 원하는데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의심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원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그 의심을 해결하고 의심했던 그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어서 서로 신뢰하면서 가정을 회복하고 세워가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끔 보면 그 의처증 걸린 분들도 계시고 의부증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뭐냐면 항시 어때요?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지?
조금만 늦어도 말투만 이상해도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의심을 하고 그분들하고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심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줘.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뢰가 회복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첫째, 이 법을 만드신 이유. 첫째, 모든 인간사의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러죠? 다 가져와라. 의심이 생겼느냐? 그건 가져와. 그래서 아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의심의 소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아내를 앞에 세우고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저주의 쓴물을 마셔서 만약에 그 남편이 의심한 대로 진짜 불륜을 행했다면 그 여자는 낙태를 합니다. 임신했다 할지라도 낙태를 하게 되고 분명하게 돼서 하나님의 징계가 몸소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단순한 의심이었다고 한다면 임신한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하게 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다. 두 번째로,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탄의 위기를 예방하며 결혼의 순결성을 유지케 하기 위함이다. 그렇잖아요. 아까도 설명했는데 막연한 의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 파괴. 의심한다고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통해서 의심을 제거해서 서로 신뢰를 회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는 여성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보호 내지는 심판의 대상이 됨을 교훈해야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성은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재산으로 인식하기도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자라고 해서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그냥 죄 없던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 그 말. 여성도 반드시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정한 자는 비록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정한 눈길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이건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식으로 해결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죄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의 그 소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일일이 그럼까지 역사하셔서 가정의 이런 화목, 회복되어지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사라져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다.